시편 15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작년이죠. 작년 초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두어 번 정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한 21% 정도 됩니다. 보통 한국 기독교의 숫자를 20% 정도 잡는데 딱 그만큼 신뢰한다는 겁니다. 2020년도에도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31.8%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10% 정도가 깎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를 신뢰한다라는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빼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한국 기독교의 신뢰도가 하락했을까?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조사해 봤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교회 이기주의라는 겁니다. 교회가 자기만 생각한다. 오래전에는 그랬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내가 다니지 않아서 내가 싫어할 뿐이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교회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회를 다니면 일반 사람들보다는 괜찮은 거 아니냐, 저 사람들 선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교회라고 하면 부정적이고 이기적이고 믿지 못할 단체가 되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신제일교회는 창신동에서 어떤 교회인가? 창신동 사람들은 창신제일교회를 보면서 어떤 교회라고 생각을 할까? 내가 창신제일교회 다니는데 창신동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우리가 한번 물어봤으면 좋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을 만한 교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고, 또한 각성되어야 되는 줄 압니다. 자, 15편 1절을 한번 볼까요? 15편 1절은 이런 물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살 수 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15편 1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당신 계신 곳에 초대를 받아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자가 누구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방문객 명단에 오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는 방문객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엽니다. 아무나 올 수 없죠.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아주 귀하게 대접받는 사람만이 이 초대장을 받을 것인데, 누가 하나님께 초대장을 받을 수 있는가 묻는 겁니다. 자, 이 물음에 대한 답이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자, 같이 읽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여러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성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11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11가지 목록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정직입니다. 정직, 마음이 곧은 겁니다. 성경적인 의미는 뿌린 만큼 거두겠다라는 게 정직입니다. 적게 뿌리고 많이 거두겠다라고 하는 건 그건 속이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뿌린 만큼 거두겠다, 이것이 정직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정직이라고 합니다. 적게 심고 많이 거두겠다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방식이죠. 세상은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뿌린 대로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정직입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걸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적게 심고 많이 거두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500원을 놓고 기도 열심히 하면 이게 500만 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정직이란 그것이 힘이 들고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인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예전 번역으로 할까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속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직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고 정당한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직이고요. 자, 두 번째는 공의입니다. 우리는 공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공의는 선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선을 행해야 되고요.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악을 행하거나 악을 쫓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지녀야 될 마땅함이 될 겁니다. 자, 이 정직과 공의,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9가지 덕목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큰 소리로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닐 겁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 혀로 남의 허물을 덜추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끄집어내어서 나의 이익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말과 관계되어 있죠. 우리의 입은 진실을 말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지 말아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요.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이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웃과 관계에서 온전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망령된 자를 멸시해야 합니다. 망령되다, 이 말은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비열하다. 비열하다, 어떤 것이죠? 행실이 못나고 천한 겁니다.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비열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지저분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지 말아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존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8번째 덕목이고요. 9번째,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순간에 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지켜야 합니다. 입으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지켜서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모른 척 넘어가면 이익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자, 10번째,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꾸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 사회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자 받는 것을 금했습니다. 돈을 빌린다는 건 그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이자까지 받는 건 그 사람의 고통을 더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지 않고 그냥 빌려주라,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행여 돈을 빌려줄 일이 있거든 그냥 빌려주십시오. 이자를 받아야겠다 그러면 은행에 저금하시면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돈을 빌린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그러면 이자 받지 말고요, 그냥 빌려주십시오. 조금 더 표현을 바꾸면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하는데, 돈을 빌려줄 때는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빌려줘야 합니다. 내가 돈을 빌렸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갚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내가 빌려줄 상황이 되면 받을 생각하지 않고 빌려주는 것이고요, 내가 빌렸거든 무슨 일이 있어도 갚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이에 돈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것이 10번째고요. 11번째, 뇌물을 받고 무지한 사람을 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유익이 아니라고 해도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11가지의 삶을 살면 성경이 고백하죠.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11가지가 세상에서 보게 되면 이게 바보스럽게 사는 거죠. 어리석게 사는 거죠. 미련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11가지 삶의 모습을 지니면 그 사람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유진 피터슨은 맨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주님 눈밖에 나는 일이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주님 눈밖에 나는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불꽃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세워 주실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질문은 종교적인 것이었죠. 하나님 앞에 세워질 자가 누군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자가 누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대답을 보시면 종교적인 게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종교적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귀한 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런 요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11가지 내용이 다 도덕적이고요. 다 윤리적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물음이 주어진다면, 만약 우리에게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가, 어떤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물었다면 아마 우리는 종교적인 걸 생각했을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된다. 11조를 드려야 한다.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 아마 우리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편 15편을 보시면 이런 종교적인 목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막상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당한 삶입니다. 윤리적인 삶이고요. 도덕적인 삶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고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시편 15편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너희의 신앙을 보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 것으로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봉사 열심히 하는 것으로 신앙을 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당연한 거죠. 근데 이 당연함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한 게 아니죠. 그들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것으로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얘기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정당한 삶을 보고 평가할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정직과 공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질 이 도덕적인 이 목록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교적으로 대신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 종교적인 것으로 우리 목에 힘을 주죠.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다. 내가 과거에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엄청나게 헌신을 했다. 이런 것으로 목에 힘을 주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정직하게 사는지, 얼마나 공의를 행하는지, 그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이사야서를 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유다 백성에게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근데 주목할 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망할 거라고 합니다. 자, 몇 구절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사야 1장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냐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적인 모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들은 정말 열심히 예배하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이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제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번제와 기름에 배불렀다고 할 정도로 제사는 넘칩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입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화를 내시고 도리어 역겨워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자, 이사야 1장 17절 볼까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고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우리 삶이 온전한 겁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봐주는 겁니다. 과부를 돌보아주고 고아를 돌보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온전한 삶으로 증명될 겁니다. 확인될 겁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확인될 것이고,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확인될 겁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건 이것입니다. 지난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소원이 있는데, 추수감사주일과 맥주감사주일 헌금은 이웃을 위해서 써야 한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맥주감사주일 헌금과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이웃을 위해서 써야 한다.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우리의 재정적인 부분이 좀 여유가 없어서 아직 하고 있지 못한데 속히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 가운데 아주 의미 있는 일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예배 시간에 이 강대상 앞에 과일과 채소가 가득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전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나눠 먹었어요. 주로 교육자들을 먼저 챙깁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에게 담임 목사나 부목사님이나 우리 교육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때로는 교회 지체들에게 좀 나누어 주고, 이렇게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부탁을 좀 드렸어요. 우리 교육자들 안 가져가도 좋으니 이거 좀 좋은 일에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익숙한 분이 좀 계시죠? 지난 추수감사주일 과일을 도시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쪽방촌 어르신, 독거노인, 노숙자, 몸이 불편한 환자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도시락을 35개 준비를 했고요. 흑임자죽 35개를 찬조를 받아서 함께 나누어 줬습니다. 이 일에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보고를 받고요, 좋은 일에 쓰겠다라고 얘기만 들었는데 어떻게 썼는지 보고를 받고 제가 너무 감격했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어서. 오래전부터 있어야 될 일을 이제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감격을 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과일 좀 안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이걸 훨씬 더 좋은 일에 사용한다면 아마 그 의미가 훨씬 더 귀할 겁니다.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확인되고 드러나고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15편을 대하는데 이 11가지 덕목이 우리 창신제일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창신제일교회 모습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세워질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예배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를 눈밖에 두지 않으시고 늘 불꽃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겁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